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3장 12절을 가지고 지금은 밤이 깊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크게 첫 번째,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은 때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빛이 밝은 시대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으로 밤이 깊은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밤이 깊다? 이것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죄로 어두운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가보죠. 영적으로 밤이 깊다 그러면 빛과 어둠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머무는 시간을 밤으로 규정하셨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죠.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으로 태양이고 햇빛이죠. 큰 광명이 빛을 비추는 시간대를 낮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두 번째, 작은 광명, 즉 달과 별이 빛을 발하는 시간대를 어둠이라고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개의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큰 광명, 즉 해는 태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큰 광명되는 해에게는 낯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다른 교회를 말하죠. 두 번째는 별은 주의 종뿐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뜻하죠. 달과 별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 시대를 비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빛은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간대가 영적인 구원의 빛을 비치는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고 나니까 큰 광명체 빛이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영적으로 밤시대가 왔단 말이죠. 신약 2000년 기간. 그런데 영적인 밤시대에도 작은 광명체에게 그나마 생명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라고 사명을 줬어요. 뭐죠? 다른 교회를 말하죠. 별들,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었는데 내가 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빛인 것입니다. 빛되지 못하는 삶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가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신령한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대가 영적인 낮이었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신령한 빛, 영적인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생명의 빛이 줘버렸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빛 역할을 누가 하죠? 작은 광명체인 달, 즉 교회가 해야죠. 두 번째, 별들, 교인들이 해야죠.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봅시다.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어요. 왜? 큰 광명체인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활동할 낮이다.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세상의 큰 광명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영적으로는
또 어두운 밤이 온다. 밤이 오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해가 진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시대는 저녁이요, 저녁. 지금은 밤이 깊은 때라. 밤이 깊은 때가 되면 세상의 생명의 빛 대신 재림주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그 짧은 기간은 또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그러나 밤이 곧 올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들, 세상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이 세상이 낮이었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 그런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빛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밤이 되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새벽녘, 밤이 깊은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리라. 예수님은 새벽에 오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적인 밤인 신약 시대가 오면 주의 일, 영혼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봅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낮에도 큰 광명체, 햇빛이 없으면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런데 밤 시대에는 작은 광명체의 빛을 반사받지 않고는 길도 못 가요. 여러분들, 지금 신약 2000년 기간은 어둠이 역사하는 큰 빛이 없는 밤 시대 아닙니까? 밤 시대는 예수님이 가버렸으니까 만날 길이 없고 직접적으로 교훈받을 길이 없죠. 그러나 작은 광명체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빛을 반사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빛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영적인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작은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빛, 신령한 빛, 구원의 빛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낮 시대에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비춤을 받으면 되는 거야.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면 그 힘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밤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작은 광명체가 빛의 역할을 하니까 그걸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12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밤시대에 작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을 비추는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밤이 왔단 말이죠. 밤이 오면 빛을 반사받지 못하면, 조명받지 못하면 아무 일을 못해요. 영혼 살리는 일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작은 반사체를 통해서 빛비춤을 받아야 돼. 달과 별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반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작은 광명체, 달과 별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신령한 생명의 빛비침을 받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가보죠. 구약 시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니까 밤이었거든요. 구약 시대 말, 밤이 깊은 때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밤이 어두운 구약 말기에 나는 세상에 큰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12사도들은 뭐죠? 작은 빛이죠. 오늘날 교회, 주의 종 목사, 크리스찬들은 뭐죠?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내가 왔다. 사망의 땅 그늘진 백성들에게 내가 큰 빛을 비추려고 왔다. 구약 말기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밤이 깊은 때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땅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대에 내가 큰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말기에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잠시나마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큰 광명체로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내가 가고 나면 세상의 작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작은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내가 가고 나면 밤시대가 올 터인데 너희가 세상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는 세상의 작은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 빛이다. 오늘날 달이라는 교회와 별이라는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혼을 살리는 빛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윤리 도덕의 빛이고 참 종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윤리다,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삶이다 라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작은 빛이라도 되려면, 작은 광명체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밤이 깊다는 말은 어둠의 일이 판을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지금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밤의 빛으로 달과 별,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줬죠. 밤 시대에는 불신자들아,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 비춤을 받아라.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게 윤리와 도덕이구나, 이게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좋은 문화고 이게 좋은 정치구나, 그 빛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밤의 빛으로 달과 별, 즉 교회와 주의 종에게 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자 여러분들에게는 밤의 빛으로 달과 별이 뭔 줄 압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몰라요. 성경의 진리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 밤의 빛은 교회와 주의 종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보고 주의 종들의 삶을 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밤의 빛으로 은혜와 진리로 규정하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해서 은혜 충만한 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심령이 또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라는 빛으로 가득할 때 내가 빛이요, 내가 낮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는 밤 시대를 살아가는 빛으로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빛의 갑옷이 뭐죠? 은혜와 진리죠. 성령의 은혜와 성경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빛이죠. 그게 있어야 어둠의 일에,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갑옷이에요. 갑옷이라는 말이 말씀이란 뜻이거든. 빛의 갑옷, 그러면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많이 배워서 무장을 했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으로, 음성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어. 외모와 말투와 인상은 아름다운데 심령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러면 예수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러니까 큰 빛이 오셨으니까 낮 시대가 됐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을 받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큰 빛이 빛을 발하는 때니까 낮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가고 나니까 밤시대가 왔잖아요. 밤시대의 빛으로 은혜와 진리를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은혜와 진리를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밤시대를 맞이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빛비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빛을 조명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자체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진리를 받아 반사시켜주는 거야. 시편 43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은혜와 진리라는 작은 광명체 빛을 보내었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천국이잖아, 천국이요.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밤이 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의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은혜 빛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삶의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나는 딱하기 그지없어. 교회가 빛이 없고 주의 종이 삶에 빛이 안 되거든. 그런데 깨어있는 불신자들은 교회야, 목사님들 우리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세요. 어두워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망하는 거야.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은혜 빛과 말씀의 진리의 빛을 받아야 실족치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봅시다. 두 제자가 서로 말하되 조금 전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공부했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어. 갑옷은 입었는데 지식의 갑옷을 입었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갑옷이거든. 빛의 갑옷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성령 감동으로 와닿은 말씀,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성경을 풀어줬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빛의 갑옷을 입은 거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45절의 말씀 봅시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열어준 거야.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불같은 감동으로 와닿고 들리고 가책을 받고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지식의 갑옷들을 많이 입었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어두운 죄악 시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성령의 가책받은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음성 들은 말씀. 사울의 한 청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끌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그러다 빛을 비춰준 거야. 사울이 빛의 갑옷을 입고 변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고 가책으로 책망으로 들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와닿을 때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는 비진리가 판을 치고 각종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주님의 책망으로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내 속에 신령한 빛이 들어오는 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밤이, 비진리의 밤이, 시대의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여러분들의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 즉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책망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빛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다 가셨어.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야. 이 밤 시대의 빛을 불신자에게는 달과 별, 즉 교회와 주의 종으로 규정하셨고,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데마다 빛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